저희 집에는 남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놀 때 곧잘 서로 다른 편이 돼서 서로 함께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한 번은 또 서로 뭔가 그렇게 대결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둘이서 뭔가 서로 결론이 나질 않으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껴서 놀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애가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가 자기 편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알겠다고 하니까 얘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아빠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평소에 집에서 힘쓰는 일을 주로 이제 아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우리 집에서 제가 힘이 제일 센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자기 편이 됐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참 난감해졌습니다. 얘한테 인생의 실상을 알려줘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아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밥을 잘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한테 있잖아, 아빠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이 센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 꼬마 아이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인생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줘야 하나 고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했던 그 착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게 정당성이 있는지, 어느 편이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민족 간의 침입이나 분쟁이 워낙에 잦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딱히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앞에 2절을 보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졌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겠죠. 우리가 왜 졌을까? 열심히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했을 겁니다. 다음번 전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열심히 작전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전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더 많은 군사 훈련이나 더 치밀한 군사 작전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오자. 그리고 정말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언약궤가 도착을 하자 백성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외쳐서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10절을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큰 패배를 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편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을 생각했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겠다는 그 언약궤를 마음에 모시는, 그 사람의 중심에 모시는 그 중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전쟁터에 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었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에는 언제나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집례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셔야 한다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런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였다면 애초에 가져왔겠죠. 지금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이유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바로 옆에 있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마치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그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저 내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언약궤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오고 그저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옆에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맹목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더라면, 즉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남군과 북군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링컨이 속해 있었던 북군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북군 측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제 우리 북군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로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교회에 나가도 적당히 다니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